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9절과 20절, 두 구절 볼 텐데요. 19절 제가 읽고요. 20절을 읽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그대로 예 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게 갈라지라 라고 명령하시자 홍해는 즉각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에게 명하시자 바람이 갈라진 홍해를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세운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 무너지라 고 명령하시자 예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폭풍과 치는 바다와 파도에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바다와 파도는 즉각적으로 예 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명령에 그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의 순종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셨고 영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요 라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지금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라고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9장 2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두 소경이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주께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소경들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 소경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자신의 믿음을 올바로 대답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 내가 너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가 봐요? 만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소경들처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특권이에요. 이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 내용에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4장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단계는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갖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말씀대로 소망을 가져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은 아주 허약한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이가 약 100살이 되면 생식 능력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사라 역시 90살이나 되었다면 그 태가 사실 죽은 것이었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일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 믿음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은 아직 없었지만 믿음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쪽으로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으므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을 자격이 없으므로 확고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믿음이었으므로 그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약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분기점에서 힘이 앞으로 쏠리느냐 뒤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든지 아니면 구체하든지 두잡게 되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 없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쪽으로 힘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예, 주여, 그러하옵니다 하고 대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정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26절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구했어요. 자기 딸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는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신 거예요. 15장 2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깜둥이 이거죠. 심한 욕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러하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반응한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자 주님께서는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의 딸에게서 마귀는 떠나가야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딸을 구해낸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든 알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해도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불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소경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두움 뿐이에요.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두움 자체일 뿐입니다. 어두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정말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가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고요. 어두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부르셔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고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웠지만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선지자라. 그 다음에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를 만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죄가 없고 선량하고 경건하고 헌신되었다고 자처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계속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같지 않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진리를 보지 못하는 너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또한 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주님의 지적을 아주 싫어합니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며 그 끝은 영원 무궁한 불못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나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는 그 사실만큼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었던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몇 구절이었죠? 성경 몇 구절이에요? 네? 31,102구절. 네? 이 31,102구절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 질문과 대답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질문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너의 잘못을 깨달았느냐? 더 이상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다양한 다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백한 대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나 아니요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바로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동일하게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수시로 하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령하러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앞에 주님은 항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주님의 질문을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면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들었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쁘게 세상을 살면서 혹은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참 난감하겠죠.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각자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대놓고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실 때 베드로는 매우 상심했다고 해서 당혹해서 상심하기까지 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마지막 시대임을 실감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더 이상 주님을 가슴으로 존경하거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식어버렸고 주님은 교회의 문 바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소위 주님의 일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열심히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건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난달의 나의 고백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또한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페이스모 18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고해 주신 죽음은 병사나 자연사가 아니라 피살되는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늙으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채 고난을 당하며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건 성도들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한 성도들에게 큰 상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런 자잘한 일들, 죽음에 비하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잘한 일에 불과할 겁니다. 그 자잘한 일들에 좀 쉽게 잊어버리거나 그런 일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순종하셨고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가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주의 첫날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에 와서 경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보고 절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진리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억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경 침례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못됐어.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욕먹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